오늘은 성경적인 사고방식 네 번째 마지막 시간. 오늘은 여러분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무엇에 근거한 사고체계죠? 말씀에 근거한 사고체계.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근거한 사고체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한 사고체계인가를 오늘도 한 몇 사람을 보면서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어떤 걸 볼 거냐면 믿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다가오세요? 믿음을 가져라 좀. 믿음 그러면 어떻게 들리세요? 종교적인 용어로 들리죠. 믿음이라는 게 난 너를 믿어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하지만, 믿음 그러면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용어로 많이 들리고요. 또 넌 믿음이 있어 없어, 뭐 믿음이 크네 작네,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왠지 믿음은 뭐 고장난 발전기를 막 억지로 막 돌려가지고 믿습니다 소리가 나오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약간 믿음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만 그런가요? 약간 짜내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보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믿음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언 23장 7절을 제가 계속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생각에 있는 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약간 되게 좀 겁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난 무서워 자꾸 그러면 그 생각이 무섭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잠언 23장 7절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읽을 때 1절부터 쭉 7절까지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는 잘 인용하지 않아요. 이 말씀 구절은 여러분도 아마 저 때문에 많이 접하게 된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정말 그 사람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이걸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우리 잠언 많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도 그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잠언 말고 신약에 와서 한번 그걸 한번 보자고요. 먼저 비슷하게 말씀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 그리고 또 뒤로 마태복음 9장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게 뭐예요? 믿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죠. 너가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는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 내가 뭐를 믿고 있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마음대로 주님이 하신다, 결정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 주권 아래 있지,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죠. 자, 내 쪽에서 하는 반응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뭔가,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틀어버리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제가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외웠던 적이 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꿀밤을 100대를 맞아야 돼. 아니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맘대로,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뭐 계획하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 맘대로 하더만,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만, 뭐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 내가 어떤 반응을 갖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게 우리 안에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사실 여러분 옳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이 부분이. 다 주님이 하셔, 기도만 해, 다 주님이 하셔,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뭐 할 게 없네. 근데 뭐 안 되면 기도 안 해서 그렇대, 뭐 안 하면 네가 뭐 죄 져서 그렇대. 그냥 맨날 이렇게 다 잘못한 건 다 내 잘못이고 잘한 거는 다 주님이 잘하신 거고,
그 말도 맞아요. 막 우리가 뭐 잘할 게 주님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하나님은 일방적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읽어도 비비 꽈가지고 저처럼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파급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시게 된다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8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등장하죠? 네, 백부장. 백부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리더죠.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어디예요? 어느 군대입니까? 로마 군대. 로마 군대. 그러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네, 이방인이죠. 그리고 100명이라는 부하 직원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위관직입니다. 높은 자리겠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위에 쭉 읽어보면 가버나움에 들어오시니까 백부장이 이제 나타나요. 와가지고 강구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라고 나오죠. 이 백부장의 그런 고위관직의 이방인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강구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안 들었다? 예, 들은 거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렇게 뛰어나온 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백부장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8장 2절 마태복음 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와서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그죠?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은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안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은 내용이 뭐예요? 믿은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셔야 내가 깨끗해진다는 거,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믿음과 믿는 내용이 좀 다르게 되시죠? 믿음이 뭔지, 믿는 내용은 뭔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믿는 내용.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믿는 내용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그랬더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낫습니다. 이 믿음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걸 이런 믿고 있었죠. 믿는 내용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원한대요, 안 원한대요? 내가 원한다 얘기해요. 내가 원한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죠.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요, 우리가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무조건 뭐 좋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한테 야, 네가 걸린 병은 하나님 뜻이니까 고쳐줄 수 없어.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 끝에 부분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해달라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조건 다 치유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요? 나는 원한다. 네가 치유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질병을 갖고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이 질병 갖고 살기를 원해요? 아유,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치유에 여러분들이 내 질병의 치유를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들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치유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치유는 내가 치유되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치유되기를
원하신다. 치유의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게 없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막 속으로 내가 죄지어서 안 고쳐질지도 몰라. 막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자, 그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질병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뭐야? 에? 이상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동안 계속 질병을 하나님이 주었어, 하나님이 나를 쳤어, 하나님이 때렸어. 하나님 진짜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조금 더 근거를 드리면 질병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질병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한 번도 질병을 대놓고 에덴 동산에서 만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언제예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죄의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질병이에요. 고통이에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찾아봅시다. 여기 그대로 놔두시고 시편을 가봐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3절에 주님의 뜻이 또 나와 있죠. 신약에서만 뜻이 아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뜻이죠.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 뭐예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요. 고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주지 않는데요. 죄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죄짓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주지 않아요. 뭐라고 하세요?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진 걸 사해 주시는 분이고 그렇듯이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러죠. 아, 그러면 구약에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뭐예요? 그 하나님 주셨잖아요. 질병 줬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이제 따져야지 저한테. 하나님 안 주신다더니 주네? 자,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율법을 준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육신적인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우리가 받을 자격 자체도 없지만 율법 자체도 유대인들에게 준 거지 우리한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신명기 28장 15절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오늘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아멘. 보니까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이 걸렸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저주가 임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내용들은 율법의 저주네요. 그죠?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지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한테 준 게 아닌데 우리가 왜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그 율법의 저주가 계속 율법을 지켰던 마지막 사도였던 세례 요한까지 그 구약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가 구약으로 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다 신약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사하셨죠. 자, 이거는 말씀에서 확인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선언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인가요? 이전의 사람들인가요? 이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인인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역사들은 물론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자로 구약을 보지만 실제 누구의 어느 나라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예요. 근데 본인이 이스라엘이라고 막 이렇게 막 이거 나한테 율법 줬는데 그 율법의 저주가 나한테 이런 소리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병을 준다 안 준다? 병을 주는 분이 아니다. 무엇을 준다? 오히려 치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 앞으로 나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와서는 현재 완료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은요 이사야서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왔던 모든 질병들은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줘서 우리는 당연히 고통 당해야 되고 기도로 이겨내서 그냥 감사하고 그냥 자족하면서 이거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 얘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이미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이미 치유의 질병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을 이미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평생 질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시가 열리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훌륭한 목사님이냐 뭐 신앙이 뭐 일반 성도냐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그 계시가 열려진 분야에서 그 사람은 그 부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돈 잘 버는 사람 있죠. 물질 잘 버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엄청 좋든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재정의 영역에서는 계시가 활짝 열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 영역만 열려지면 돼요? 전 영역에서 우리는 다 누려야죠. 구원의 모든 영역에서의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물질적인 복을 누리지? 그 사람이 보면 그렇게 재정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떤 심고 거두는 원리라든지 어떤 돈을 노예처럼 부린다든지 그리고 공급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라든지 그런 재정 원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시가 열린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근데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가난하게 잘 안 풀리는 분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가 좀 덜 풀려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것이 근데 어디 안에 이루어졌냐? 이미 어디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영혼 몸 중에 영 안에 이루어졌고 이것을 어머 어느 날 말씀을 봤더니 베드로전서 2장에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채찍에 이미 맞은 건 끝났고 나는 나음을 입었단 말이야? 그럼 나 아프면 안 되네? 이게 계시가 확 열려졌다고 해봅시다. 레마로 말씀이 딱 왔어요. 그랬을 때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죠. 치유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뒤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6개월 뒤에 만성 질환이 절대로 치료 안 된다는 것도 치료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 죽는다 했던 말기암 환자도 살아나는 걸 보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는 거. 영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의 혼과 몸에 풀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풀어지느냐 그러면 어떻게 풀어내느냐 각각 믿는 내용이 다르다고요. 아까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계시가 덜 열린 사람 더 열린 사람하고 비교를 했던 것처럼 믿는 내용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내용. 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믿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럼 나는 치유를 풀어낼 것인가? 그것이 뭐예요? 치유가 잘 풀어지는 사람은 이 믿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나병 환자 이야기로 가봅시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한다 하고 어떻게 해요? 말만 했어요? 만지십니다. 만지면 안 돼요 원래. 부정하니까. 근데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유를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법을 어기니까 율법을. 근데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되는데 이런 치유의 소문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도 고쳤대. 심지어 예수님은 만졌는데 그분이 옮지도 않고 세상에 고쳤대.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6절에 누가 나타나요? 백부장이 나와서 누가 아프대요 지금? 내 하인이 중풍. 여러분 중풍 고쳐져요? 우리 지금 현재? 안 고쳐지죠. 그러니까 그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어떻게 된대요? 몹시 괴로워한대요. 그러니까 중풍도 심한 중풍인가 봐요.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그랬는데 이 하인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인을 아낀다. 참 이 사람 인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인을 아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지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죠. 근데 감탄하십니다. 인성을 감탄했나요? 인성을 칭찬했나요? 아니죠. 뭘 칭찬해요?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믿음. 그죠? 자, 그 부분 한번 볼게요. 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기이 여겨. 이게 기이 여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겠으면 밑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뒤에 가서 뭐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대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씨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아니라고요. 물론 이 사람의 마음이 훌륭하고 인성이 좋은 건 맞는데 이 마음씨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반응하셨던 것은 그의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의 요청을 듣고 고쳐주신 게 한두 번이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집으로 찾아가요. 직접. 내가 삭개오야 너네 집 가자 그래갖고 집으로 찾아갑니다. 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 나오겠지만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도 직접 찾아가십니다. 자, 지드자나 신앙에 봤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볼 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대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와 같이 됐다고 나와 있냐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까지 오신 분이 삭개오의 집에 가는 거, 야이로의 집에 가는 거, 백부장의 집에 가겠다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가는 거.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얼른 가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심지어 이 주님이, 저는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주님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봐요. 그 사람에 맞게 해요. 그냥 문둥병자도 고침 받으라 해도 돼요. 말로만. 왜 근데 만져요?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는 사람의 손길이 지금 몇 년 만일까요? 그 손길이. 그러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치유되기 전에 그 아마 손 대는 순간에 정신적인 고통, 이것도 같이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친절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뼛속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이게 감동을 하지만, 그렇지만 더 감동하고 몇 억만 배 더 감동해야 될 것은 뭐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에 본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은 여러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안 해도 돼. 신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그냥 모든 은혜가 다,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다 녹아야 될 정도로. 자, 그래서 이제 8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 백부장이 놀라운 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오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백부장의 답을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끝까지 읽어보면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집이 후져서? 백부장 집이 후지겠어요? 관리집인데?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같이 누추한 집에 주님을 모십니까? 그냥 뭐만 할래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가 낫겠대요? 그 하인이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믿은 내용이 뭐예요? 믿은 내용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세로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믿음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을까, 믿고 있었을까,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배경을, 본인이 그렇게 말한 배경을 설명을 하죠. 8장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분이 백부장이니까 군대 조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 자, 병장이 이병한테 야, 가서 PX 가서 뭐 초코파이 사와.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지금 너무 다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꼼짝도 못해. 안 가도 돼요? 난 군대 안 갔다 와봐서.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작살이지. 그 말 한마디, 아무리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그 위의 권위가 아래 사람한테 할 때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예요? 권위가 능력이 있는 거지. 힘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군대 아니라 내 종도, 군대도 그렇지만 내 종도 내가 이렇게 하라면 하고 청소하라면 하고 여기 가라면 가고 어디 다녀오라고 하면 오는데, 그러니까 뭐야? 말의 권세. 이 사람의 말의 권세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 권위에도 힘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대단하신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 말에 능력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 말에 권세가 있지 하고, 나도 권세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권세가 있어서 군인들이 말을 듣고 종들이 말을 듣는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 여러분 백부장 대단해. 이 사람 이방인이라니까요. 이방인, 더군다나 그냥 그냥 일반 군인도 아니고 지휘관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기이 여겼다.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진짜 예수님이 모르시고 깜짝 놀란 건지 이거를 기록을 위해서 다 아시고 계셨겠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8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들으시고 이제 설명하니까 내가 주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 있습니까? 내 말도 이렇게 듣는데 주님은 더 하죠. 그냥 말만 하셔도 됩니다 하니까 또 여기서도 기이 여겨가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시고 자랑해요. 쫓는 자들에게. 누굴까요? 제자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일로 와봐.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할 때는 꼭 앞에서 진실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자,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 얼마나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만한 믿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늘만큼, 어떤 사람은 우주만큼, 어떤 사람은 내 집만큼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뭘 봐야 돼요? 영어로 보면은 여러분이 쉽게, 자, 뭐예요? Great pace. Great는 여러분, great는 아시죠? great. 위대한, 대단한. 이것도 좀 그런가? 대단하다는 게 느낌이 다 다른. 어쨌든 이만한 믿음 그러면 한국말로는 별로 이렇게 느낌 빵 안 오지만 great faith. 우와, 예수님이 대박 이런 거예요. 대박. 엄청나다. 그러면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라 아니라. 예. 뭐 한 대로 된대요? 그렇지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믿은 내용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은 내용이 뭐였어요? 말씀만 하시면 하인이 낫는다는 내용. 이 사람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사람의 믿음을 그래서 뭐라? Great. 대단하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금 봤던 백부장 얘기는 마태복음 8장에 있고요. 9장에 가면 9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참, 나 이럴 때 보면은 이게 진짜 성격제 다 바꾸고 싶어. 좋기는 한데요. 여기 여러분 방장이 누구야? 직원은 누구고? 도대체. 자, 누가복음 가봅시다. 똑같은 말씀을 풀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41절. 여기서는 한 직원이 나오죠. 어디 직원이? 어느 회사 직원이에요? 자, 8장 41절 한번 읽어봐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네, 아멘.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누구예요? 예, 해당장 야이로가 온 거예요. 야이로가 와가지고 절하러 가들 때 방장 죽었사오나. 방장 죽었사오나가 무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 해당장이 누구냐면 해당장이 누군지 아세요? 해당장은 그러니까 예배 순서를 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최다희 집사가 하고 오늘 뭐는 누가 하고 교회 청소는 누가 하고 이렇게 막 교회 순서 그다음에 교회 규범 뭐 성경 봉독은 뭐 원종원 집사가 하고 이렇게 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배부 담당 사역자. 예배만 담당 전임하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회당을 관리하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은 회당장이면 말씀을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와서 강구를 하는 거죠. 자기 딸이 아프다고. 자, 이 얘기를 마가복음에 한번 가봐요. 마가복음 5장 23절. 그 가기 전에 여러분 8장 42절 아까 누가복음 8장 42절 먼저 읽고 가봅시다. 이는 자기에게 다시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옹이하더라. 여보세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방장 죽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죽어 가미러라. 그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3절. 지금 통일시켜 놓으면 얼마나 좋아. 헷갈리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 아멘. 보니까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거의 거진 죽은 바 된 거예요. 거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에이로가 와가지고 우리 딸 죽었어요 하면서 다 죽어가요. 이 소리가 방장 죽었사오니. 근데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똑같은 사건을 마태의 관점으로 보고 마가의 관점으로 보고 지금 누가에는 리서치 해가지고 이방인이 쓴 거니까 이런 관점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누가가 거의 정확해. 항상 많이 보면은 되게 세밀하게 의사라서 되게 똑똑해갖고 많은 사람한테 리서치 해갖고 아마 거기서 제일 신빙성 있는 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접하는 사람한테 누가복음 읽으라고 하면 좋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뭐래요? 거의 죽어감 이러라. 의사잖아요. 의사. 거의 다 이제 죽어감이라는 거는 거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 방장이 방금이란 뜻이에요. 방금. 그러니까 곧 죽는다 이 얘기겠죠.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야이로는 조건을 두 가지를 세웁니다.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이 가야 돼요. 누구한테? 딸한테까지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손을 그 몸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해당자이고 유대인이니까 말씀도 많이 알고 해박한 사람이죠.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조건을 지금 걸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보통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해당장. 믿음 있죠.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사람도. 왜요? 오셔서 기도만 해주시면 낫겠다. 손만 얹으면 낫겠다는데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나 여기 아프면은 우리 요옥서 목사님이 와서 손만 대도 낫겠다. 뭐 이런 마음 있어요? 그 정도 엄청난 믿음이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백부장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백부장과 비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조건을 너무 많은 조건을 걸고 있어요. 백부장은 마태복음 8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권세가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이니까 오시는 거 내가 감당도 못할 뿐더러 올 필요도 없으시고 뭘만요?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근데 해당장 야이로는 오셔서 안수,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이요, 참 진짜 백부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야, 백부장은 그렇게 말하는데 넌 또 오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또 따라가셔. 그냥 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가자니까 또 같이 가요. 제자들도 데리고. 그래서 백부장에게도 그랬어요. 내가 가겠다. 백부장한테도 똑같이 내가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히 말 없이 그냥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마태복음 9장 20절 또 읽어봅시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 가던 중에 하필이면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한시가 바쁜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겉옷가를 이제 만진 여인을 그냥, 그러면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얼른 가야 되는데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옷 만진 사람 누구냐? 하고 찾고 있네. 눈치가 없어, 예수님이. 자, 그런데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이 지체가 됩니다. 지체가 되죠. 그러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때 와서 말을 하면, 지체하고 있을 때 와서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8장 49절. 누가복음 8장 49절.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 이제 하인이 애가 죽은 거예요. 딸내미가. 얘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 혈루증 여인이 몇 년 된 줄 아세요? 12년. 우연일까요? 이거는 또 하려면 설교 1시간이니까 그냥 넘어가. 어쨌든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딸이 이미 죽었어요. 선생님 이제 오실 필요? 이제 없다는 얘기죠. 없다. 다 죽었다. 근데 봐봐요. 다 거의 다 죽어가는 지경에 가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을 보다가 시간이 지체되면서 지금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야이로도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했다면 그 혈루증 여인을 만나기 전에 치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죠? 그 사람의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믿는 내용. 자, 그런데 야이로는 뭐였어요? 오셔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집까지 가야 되고 오셔서 손도 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해당장도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해당장은 안수를 와서 해야지만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었던 내용을 잘 보라고요. 백부장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고 안수를 해야 되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8장 누가복음 8장 지금 49절 읽었죠. 5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소식을 딸이 죽었어요. 그 소식이 이제 왔어요. 근데 두려워 말고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 응. 야이로가 아니 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덜덜덜덜 끝났구나. 무서워서 이제 우리 딸이 죽었구나. 12살 딸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그 심정을 본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지체가 돼가지고 얼마나 똥줄 탔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해봐. 빨리 와서 오시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오시기만 해서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여인을 누군지를 찾을 지금 때가 아닌데 근데 믿음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이제 완전히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야.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갈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안수도 해봤자 소용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뭘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믿는 것만 해라. 자, 여러분 두 가지 다 하지 말고 뭐만 하라고 그래? 한 가지만 하래. 뭐야? 믿는 것만 하라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믿는 거 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두려운 건 두려운 거고 믿는 건 믿는 거라고요. 두렵지만 믿습니다. 그게 뭐 말이 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심정을 본 거야. 야, 두려워하는 건 하지 말고 믿는 것만 해. 믿는 것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고쳐주죠. 자,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9장 25절 26절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 여기 앞에 이제 읽어보면은 막 울고 헌화하고 막 딸이 죽었다고 애곡하고 이미 벌써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어. 예수님이 갔을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요. 무리 다 내보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그 고치는 일들이 이제 나오죠. 자, 봅시다 다시.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오늘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 이 야이로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회당장 입장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 직책을 잘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고위 간직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한테는 눈밖에 난 사람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이단 같은 그런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갔다? 자기 직업이 잘릴 위기를 감수하고 간 겁니다. 찾아가서 자기 딸을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소문에 듣기에 저분이 와서 손만 얹기만 하면은 분명 우리 딸이 나을 것만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던 내용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안수하는 거? 이거 여러분 되게 큰 믿음이잖아요.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내용대로 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 사람은 그 믿는 내용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거를 믿느냐에 따라 방해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방해 요소가 개입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가는 동안 어떻게 보면 혈류증 여인도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었겠죠. 시간이 지체되지요. 그러면서 이미 심히 꼴딱꼴딱 넘어가는 딸은 이미 죽어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한 거야.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일이 생긴 거야. 혹시나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천천히 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반드시 그 두려움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은 영이라고 그랬죠. 영. 두려움의 영. 그래서 근데 반면에 여러분 백부장을 잘 보세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대단한 great faith, 야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칭찬합니다. 이 야이로도 대단한 믿음인데 칭찬하는 건 안 나와요. 근데 칭찬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냐면 막 말도 이쁘게 하잖아. 우리 집 안 오셔도 돼요. 감당 못합니다. 고위 간직자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러니까 방문을 거절했다기보다는 얼마나 모시고 싶었겠어요, 마음은.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심에 비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백부장은 너무나 알고 있었고, 이방인인데 감당을 못한다. 여러분, 그게 진짜잖아. 진짜 주님을 안 거잖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버리면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아니까 요청도 간단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고 읽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유가. 호세아서에 뭐라고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지 외부의 환경 때문에 돈 없어서 배고파서 뭐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지식은 이런 지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데 야이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오셔서 안수를 해야만 해. 자, 둘 다 믿음은 커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원하십니까? 자, 내가 만약 치유를 원할 때, 여러분 치유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만 있으시면 되십니까?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한테 직접 가서 그 환부에 손을 대서, 어디에 손을 대서 기도를 빡시게 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낫겠습니다. 둘 중에 뭐를 하실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자, 그리고 이 둘 중에 백부장과 야이로 둘 중에 누구 믿음이 더 큰 믿음이에요? 당연히 백부장이 더 큰 믿음이에요. 주님이 칭찬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막 기도원 여기저기 막 안 다닌 기도원 없이 다 다녀봤어. 기도원 맨날 이번 주에도 기도원 내가 몇 번 갔어.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할 수도 있지만 안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또 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가서 기도원을 근데 막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들은 왜 가는 거예요? 응? 거기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 교회가 기도오니까 갈 필요가 없어서? 기도원 가시는 분들, 어떤 그런 집회, 치유 집회를 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수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줄 서잖아요, 가면. 줄 서가지고 우리가 다 받잖아요. 여러분, 줄 서서 안수 받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여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근데 다 나으면 다행인데, 안 나으니까 더 센 분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 가서 안 나오니까 더 센 분한테 가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 보고, 야, 대단하다. 저분이 전국에 있는 기도원에 안 다녀본 데가 없대. 기도원 원장님 모르시는 분이 없대. 그럼 대단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의 근거에서.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백부장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대단하다. 완전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칭찬 듣기 쉬워요? 자, 여러분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말씀입니까? 은사 받은 사람에게 받는 기도입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이 각양 은사가 많으시니까 목사님한테 안수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 받고 막 이러니까 막 저번에 와서 기도해도 우리 녹음도 안 하고 우리는 뭐 당연하게 가만히 가서 앉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 이제 와서 막 기도 받는 게 하늘의 별따기니까 그런 분들은 막 와서 막 녹음하고 막 그걸 두고 또 듣고 이러잖아요. 우리 녹음해 안 해요. 언제든지 원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머리 들이밀면 되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쉬우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대감이 없지만 기도 받아도 돼요. 기도 받고 해도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지 믿는 내용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 가서 기도원 능력 있는 기도원 원장님한테 기도받는 게 뭐가 나빠요. 받을 수도 있지. 얼마나 절박하면 또 받겠어요. 그 심정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믿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서 선택하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큰 믿음이냐. 큰 믿음. 여러분 큰 믿음 갖고 싶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큰 믿음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의심하면 떠오르는 사람 몰라요? 칼 말고 도마가 떠오르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노래까지 만들어죠. 여러분 도마 대단한 사람이에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이 많았으면 여러분만큼 많을까? 자, 그런데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고 도마도 나중에 막 껍질이 벗겨져서 순교했다고 그러나 뭐 들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얘기에 의하면 그렇죠. 근데 이 도마가 무엇을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거 한번 의심했다가 평생 의심 많은 도마로 딱지를 달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의심 많은 제자는 그러고 퀴즈에 다음에 도마! 그거 다 맞추잖아요. 도마만 의심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제자들도 했을걸요. 베드로는 뭐 물고기 잡으러 안 갔나 그 소식 듣고도 갔잖아요. 자, 부활하신 거 내가 주님 부활하신 거 나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못 잡는 손 내가 만져보지 않고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 믿겠어. 그 한마디 했다가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딱지를 달고 살게 되고 성경에 이 몇천 년 동안 지금 우리 입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용어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또 친절하신 주님은 직접 보여줍니다. 친절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좀 이렇게 궁금하면 덮지 마시고 주님께 요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주님 발가락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기도할 때 발가락이 앞에 보일 수도 있어요. 굳이 뭐 발가락 봐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근데 주님이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친절하신 주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까 우리 읽었어요. 본문. 뭐라고 했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볼까요?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버스 지나갔다. 자,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더 많은 칭찬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보고 나서 믿었잖아요. 지금 이 대답이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거, 옆구리에 뚫린 거 이런 거 다 보고 만져보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보고 나서 믿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핸드폰인 줄 믿습니다. 나 믿음 대단하죠?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사실인데, 핸드폰인 거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야, 넌 나를 꼭 봐야 믿냐? 봐야 믿냐? 이게 이제 봤으니까 믿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봤으니까 믿으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봤는데 뭘 그걸 믿는다고 하냐고요. 이게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아니, 성경책이지 뭘 믿어. 그죠?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신 거 나 못 믿겠어. 봐야 믿겠어. 그래서 주님이 짠 나타났어요. 나 여기 있다. 만져봐. 그치? 그러네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잘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본고로 믿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갖고 와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난하신가요? 절대로 가난 보지 마세요. 부요함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요한 자를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인, 원래는 부요한 자 맞아요. 이미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면서 부요한 자가 됐는데 내 현실의 통장 잔고까지 부요하려면 현실적인 물리적인 부요까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미래에서 갖고 와야죠. 그걸 이렇게 선언하셔야죠. 왜냐하면 치유도 단번에 일어나는 치유가 있고 시간이 걸쳐서 일어나는 치유가 있듯이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이 채워진 사람에게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지, 갑자기 시온건축 딱 냈다고 해서 갑자기 이들한테 100억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감당 못 하거든. 그 100억짜리 공사하다가 폭망할 수도 있거든. 잘할 수도 있지만 1000억 할 수 있어요? 졸리는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회사 규모를 갑방에 키워야 돼. 그럼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서서히. 그러나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을 크게 그리고 그릇을 크게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안 보는 것을 믿습니다 해야지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보고 난 다음에 아멘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여하게 된다면 나는 부여합니다 외쳐봤자 믿음으로 하나님은 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밀인 것, 천국이 밭에 감추어진 그런 보석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치유, 이루어지지 않은 재정의 부여,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어떤 내 영생에 대한 기대가, 어떤 형통,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래에다 끌어다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믿음 좋다. 칭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십자가 관점의 기도고,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해봐. 그렇지. 우리 아연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가 되었으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연이 되게 좋아하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미리 끌어다, 그것이 어떤, 막, 우리 딸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백부장은 그래서 그 즉시 나와버리잖아요. 말씀만 오케이.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주님이 와서 안수해라 했던 그 야이로의 믿음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칭찬했던 반면에, 주님은 원래 항상 일관적이시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어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냐고 약간 책망하잖아요. 책망해, 도마한테. 그죠? 책망해요. 그러면서 알려줘요. 친절하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보지 않고 믿으라고. 보지 않고 믿으라고. 자, 근데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렇지.
아, 계시가 열렸네. 우리 최다희 집사 집에 가. 끝내지 말고 가도 돼. 하산해. 여러분 우리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거 봤어요? 부활한 거 봤어요? 그 유대인들 다 봤잖아. 근데 나라도 뺏기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얘기한 거 우리 얘기.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글로 배웠고 말씀 들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믿잖아요. 그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네 참 복되다. 이방인들한테 너무 참 복되다. 오직 가면 사도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주님 옆에 막 나오고 막 그 수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다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근데 이방인들은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나중에 구원받는 자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와 대단하다. 주님이 야 great faith 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여러분 아멘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 대단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계속 칭찬한다니까요. 근데 도마한테는 굉장히 차갑게 얘기하시잖아요. 보고 믿냐? 안 보고 좀 믿어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겠지. 저처럼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이 차갑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오감으로 느끼는 것에 너무 빨라요. 반응이.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막 이런 거,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직접 사람을 만나봐야 되고 직접 들어야 되고 직접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되게 팽배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핸드폰도 발전돼 있고 줌으로도 막 영상 통화도 되고 이러니까 굳이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좀 신기한 게 이제 느꼈던 게 우리 이제 청년부 애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세대만 해도 뭐 전화로 하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너는 이렇게 전화를 오래 쓰냐고 그래갖고 삐삐 나오기 전에 하다가 만나자야. 긴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래갖고 1시간 통화하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만나야지 친해져요. 만나고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서정이나 서준이나 윤지는 그러더라고요. 굳이 안 만나는데요? 자주 안 만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딱 이 한 친구만 꼭 만나거나 이렇게 딱 여럿이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세대가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만나야 되잖아요.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죠. 얼굴 보고. 근데 요즘에는 얼굴을 안 봐요. 그리고 대화도 뭘로 해요? 전화로? 안 해요. 뭘로 해요? 깨똑. 이걸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말 못하는 애들은 문자로 보내봐 그랬고 엄마한테 문자로 얘기도 하더라고. 어떤 상담할 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세대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은행 업무를 여러분 우리 뭘로 보죠? 핸드폰으로 다 보죠. 근데 핸드폰으로 우리 목사님은 못 보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직접 가서 봐야 돼. 통장 찍힌 거. 근데 왜 그래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게 확인돼. 그게 속이 시원하니까. 우리도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편하지 막 전화로 한 거 답답하지 않아요? 좀? 안 그래요? 그럼 MZ세대야. 그게 안 그러면. 근데 대부분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직접 반응 보고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익숙한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약간 저는 세대 차이도 있다고 봐요. 이 시대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백부장과 야이로에 봤을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직접 가서 하나님 기도해 주는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고 직접 가가지고 만나야 되고 안수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 안 보내주나요? 믿음이 어린 사람한테? 아니요.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한테 맞게 또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도 받게 해주시고 위로 받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필요해요. 은사 받고 해서 위로.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는 누군가의 기도로 위로받고 힘을 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죠.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별로 아멘이 신통치 않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 됩니까? 네. 치유의 경우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신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죠? 이 역사적인 사건, 그것 때문에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진리,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현실, 이미 이루어진 그 치유를 풀어내라. 이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역자에게 직접 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성숙하는 게 이게 이 차이예요. 성숙하면 엄마가 옷 다 안 골라줘도 돼요. 엄마가 밥 떠먹여주고 엄마가 오늘은 이거 일정 다 짜주고 이렇게 안 해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뭘 할지도 계획하고 성장하면 엄마한테서 독립을 해야 돼요. 양육의 최종 목적은 독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최종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가르치는 자로 리더가 되는 것,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이 12제자만 선택했겠어요? 그 12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 또 다른 제자를 독립하는, 여러분 빨리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너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